자, 시편 88편의 말씀은요, 제가 제목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8절까지 다 죽겠다는 소리예요. 여기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른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 기자 시편 저자는 다윗은 아닌 것 같아요. 이 150편의 시편 중에 한 100편 정도는 다윗이 지었고 50편 정도는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그런데 이 시인은 자기 전생애가 고난의 연속이고 계속되는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의 혹시 진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서 소망을 잃고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끈을 놓질 않아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계속 나에게 임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죽겠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그 하나님의 끈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모습, 이 모습에서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이 시인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극심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주야로 부르짖을 정도의 고통이 있음을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랬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저는 여기서 뭘 은혜를 받았냐면 이 저자가 너무 죽겠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시작. 내 구원의 하나님. 지금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계속 인정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랬어요. 아직 응답이 안 돼요.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시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죽을 것 같아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4절에 보면은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셔도다 그랬어요. 내가 잘되고 신날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또 여기 이 권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당하는 가장 밑바닥의 서퍼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가 되는 게 없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죽겠다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뭐예요?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만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되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어요. 절대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자신의 고난이 마치 죽음과 같다고 탄식을 합니다. 3절 이하에 보세요.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이 뭐야? 지옥이야, 지옥.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죄에 서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재난이라든가 수월이라든가 무덤이라든가 또 죽은 자라든가 이게 뭡니까? 바로 내 인생이 정말 죽은 자와 다름없다.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도 40명이에요. 오늘 이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보도되는 사람이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창문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이런 것도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거는 그 일일이 다 보도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신문에, 언론에, 방송에 보도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오늘 하루에 40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하루에 40명이면 1년이면 얼마야? 365일이니까 4, 32 계산이 나오죠. 10,000명 이상이 여러분 자살을 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미국에 그 뭐 정확한 통계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루에 총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200명이라든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총으로 1년에 경찰만 2,0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워낙 그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경찰에 죽는 거 이런 거 말고 하루에도 100명, 200명 이상 이렇게 300명씩 미국에서 총으로 죽는 사람의 거의 80%, 90%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은 자살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살은요, 자살의 영이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여기 보니까 완전히 죽은 거야. 그래도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음을 택하지 않고 그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살의 영에 유혹당하거나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이 시인처럼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시편 88편의 저자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미 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게 바로 시체죠, 시체. 나는 이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자살했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8장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죽음의 영을 물리치고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난을 탄식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계속 고난이 지속이 되는지, 이 저자는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노를 바라여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이 크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너무 힘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면에서 섭섭하고 그리고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유익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면에서 또 위로도 될 수 있어요. 위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내버리 이렇게 발로 차고 유기를 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이렇게 뭔가 생각하시니까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면에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뭐 가장 차원이 높은 그런 적용이라고 봐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자, 계시록 3장 19절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특히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고난이 계속되는 그 사람의 경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고난이 신비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특히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할지언정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 잘못해서 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속단을 하거나 그걸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실은 심판을 받을 일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만약에 없다면 완전히 멸망할 그야말로 지옥으로 갈 사람인데 그 고난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과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의 어떤 가치, 의미 혹은 유익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사람에겐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또 헤어지거나 사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특히 이제 남편이 빨리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돼서 혼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혼자 된 사람은 또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능력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 내지는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는 특별히 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어떤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되게 보면은 정말 도저히 나 같으면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꿋꿋하게 거기를 결국은 견디면서 또는 그걸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8절과 9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한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은 너무 자기가 힘드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더 사실은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그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고 또 기도도 받고 또 거기서 뭔가 문제의 해결도 찾는 이러한 열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비교함으로써 자기가 더 한심하다는, 그래서 그 비교라는 게 제가 이제 그 우리 목자 목녀될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좋은 또 이런 강의 내용이 있어서 좋은 습관 7가지 뭐 그런 걸 내가 아마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걸로 압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 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 운동과 독서를 하는 습관, 임계점을 뛰어넘는 습관, 미래에 집중하는 습관, 그리고 어떤 좋은 것을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습관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습관. 비교하면, 비교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모자란다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게 그게 비교래요.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열등감 때문에 비참해지고 우월감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된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나는 그 표현에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절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은데 하고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만족을 자꾸 가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은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살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은 자기에게 당하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보다 자기의 이 고난에 대해서 자꾸 뭔가 비판을 하는,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는 친구들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욥기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친구, 특히 그 친한 친구가,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와가지고 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다 저마다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씩 하는 것이 욥을 더 힘들게 한 거예요. 사실은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공격받는 그런 절대 고독, 이 외로움이 사실은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욥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님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을 바짝 듭니다. 그러자 욥은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제하여 주실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탄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 그 아모스 우리 이제 묵상하는데, 아모스가 이제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심판을 행하실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계속 고난을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원망하는 대신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라 이 말이에요. 탄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라는 거죠. 이 시인은 이 후반부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 뭐냐면, 죽은 자는 하나님도 사용할 수 없지 않는가. 내가 지금 다 죽은 자 같이 됐는데
죽은 자가 돼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일종의 설득하는 모습으로 탄원을 합니다. 자, 10절부터 보세요.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렇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유령이 찬송을 부릅니까? 나 지금 유령이 됐어요. 나 지금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요? 날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탄원하는 이 기도자에게 국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라. 그런 우리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죽은 것과 같은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마음의 기쁨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탄원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13절부터 14절까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줄 수 있겠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같아요. 자,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랬어요. 여기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을 보세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절망감이 이 시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시인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찾아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왜? 성경에 하나님은 이른 새벽에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 내가 아침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새벽부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 버리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슬퍼만 하지 말고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극심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15절부터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않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15절 보시죠.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 떠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주의 진노와 두려움이 하루 종일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이른바 압도적인 이 고난. 여러분, 이러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해결책은 뭐냐?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고난의 대속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정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매일 종일 이런 압도적인 이런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고난을 사명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이나 또 그런 민족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은혜라는 거는 고난도 은혜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하루 종일 온종일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고난의 범위와 깊이가 너무너무 압도적이에요. 아주 총체적이에요. 영혼, 육신,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면에서의 이 고난이 워낙 압도적인 이 이유는, 이것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주시고 나한테 주시는 고난일 수 있겠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 단지 나에게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부터는 일생 동안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평생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 것도요, 자연사를 한 게 아니라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단지 죽겠다고만 그렇게 탄식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또 다른 하나님의 제3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고난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고난은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쉐어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내가 마무리하는 것이다. 엄청난 이 고난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게 결정적인 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제 내 몫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3의 고난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제3의 은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자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한번 적용해 봤어요. 뭐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극심한 이런 압도적인 이런 고난을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진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압도적인 고난이라고 본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거의 2,500만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삽니다. 그렇죠? 생활적인 고난도 있고요, 정신적인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이 남한 땅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의 자리에도 진짜 한평생 고난만 당하다가 결국 죽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본 거예요. 평생 이 세상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질병의 고난이 있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부족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요, 어떤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 진짜 한평생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아니면 시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기타 같은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때문에 평생 도대체가 행복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고 죽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가는 데가 뭐냐면 지옥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그냥 고난만 당하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그나마 이 세상에서 특별한 고생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차라리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살만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런데 예수 믿을 기회가 안 됐어. 그런 예수 믿을 믿음이 은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옥까지 갔다. 이런 걸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보다 여유 있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절대 절망에서도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문제, 최악의 원수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 천국의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묵상하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난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또 사실 그래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잖아. 지금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어.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지금 살아있어. 그리고 또 설사 죽는다고 그래도 제일 좋은 데로 가. 할렐루야.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내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은 나에게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나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한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있어서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